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겔 43장 1절로 9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겔 43장 1절로 9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하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예수계서를 보고 있죠. 예수계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 성전에 임했던 성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임함으로 회복을 일어나도록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9장 예수께서 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시니 6사람이 북쪽문에서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가증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면서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가까이 가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심판과 구원은 오직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뭐와 같다고요?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보다는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보다는 환상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쪽 문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환상이 성읍을 멸하는 환상과 같았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시작된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유다 왕국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심판을 맞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이방 땅에 버려두지를 않으셨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고 열방 가운데로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게 하셨으나 내가 그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잠깐 성소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절망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라는 겁니다. 바로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시는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데 바로 뭡니까?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온다라는 그 모습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왜 오시는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시 임함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회복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다시 임하실 때입니다.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1절 보면 동쪽 향한 문 2절에는 동쪽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읽은 구절 속에서 동쪽 동문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동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토록 동쪽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지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가는 길이면서 진을 칩니다. 그럴 때 해가 돋는 동쪽에 진을 친 지파가 12지파 중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긴 족보가 나고 거기에 예수님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유다를 낳고 하면서 유다 밑으로 쭉 나아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더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나온 공의로운 해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우리에 갇힌 것처럼 사망의 세력 안에 갇혀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고 자유를 얻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은 누구에게냐면 말라기 4장 2절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아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복음이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 이 구원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되고 바로 그들에게 생명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는 동방빛 되시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오시는 공의의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봤죠? 지금 8장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깊숙한 안뜰에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까? 여호와를 등지고 동쪽 태양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시다가 이것이 가장 큰 가증한 일이다, 더 큰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배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동쪽 태양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어둠을 몰아내는 공의의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어야 돼요. 태양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 우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우상을 향하는 모습이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이런 큰 가증한 일로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성전에 안뜰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아멘. 죄를 범해서 그 안뜰에서 태양신을 경배하던 그 가증한 일을 한 그 장소에 바로 그래서 심판을 받고 무너져버린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충만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우상화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에게, 사단의 종노릇하던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삼고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셔서 임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 구속의 역사,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우리 심령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크고 많아지고 풍부해지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부흥. 하나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하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더라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의 마음에 비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복을 주는 부흥은 어둠을 몰아내는 떠오르는 공의의 해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칠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듣던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흘러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다른 교회는 모두 있고 무슨 다 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니야?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바로 빛이 돼서 갑자기 좌우에 낯선 검이 돼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심령을 찌르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헛가고 엎드려질 때 주님 이제 나를 구원하였잖아. 주님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바로 그 빛이 그동안 그를 부여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진정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마른 뼈 같은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질 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소망 없는 영혼들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른 뼈들이 만약에 뭘 할 수가 있다면 마른 뼈들이 뭘 하겠습니까? 마른 뼈를 모아다가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에 바짝바짝 걸로 칠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마른 뼈예요. 마른 뼈는 살아나야 그게 회복 아닙니까? 죽은 시체에 아무리 화장을 잘해봐야 시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날 때 그게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다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있는 내 보좌에 서서 내 발을 들쳐서 내가 이스라엘 유명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따로 안재찬이라는 이름 따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 내 이름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모욕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모욕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모욕해도 펄펄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큼은 하면서 펄펄 뛰는 게 우리 육신인데 육신의 성향인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그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하나님 이름은 그 누구로부터도 없이 여길 수 없는 전능하신 전능자의 이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겼고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 이유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을 없이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겠습니까?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위하여입니까? 아니요. 예. 그 역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서 12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큰 것은 뭐예요?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런데 왜 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뭘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이름, 신실하신 이름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뭘 또 잘해서 그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내주는 것은 뭐냐?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계속 고통만 받으면서 종살이를 한다면 그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질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을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에게 모욕이 될까 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중에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서 중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딱 기억을 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시작. 그러함은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훈련한 성전에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황폐한 주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보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황폐한 곳에 회복을 주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냥 이방 나라의 많은 성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 아닙니까? 그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아닙니까? 아멘.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는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바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이 되는가? 나를 위하여 주님 들어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백성들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택한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의 명예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황폐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황폐한 곳에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보소서. 이 상황을 보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런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도록 하신 그 안식을 깨트려버렸습니다. 깨어져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바로 명예와 영광의 손상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경륜으로 이루어 가셨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빼앗겼고 사단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애는 쓰셨지만 결국 실패하셨다 한다면 어찌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부를 수가 없죠. 사단에게 빼앗긴 자기 백성을 도로 찾아올 능력이 없다면 그분을 전능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야 돼요. 아멘. 인간 구원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구속의 역사로 구원받은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존재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가는 구속의 역사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달린 문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마태복음적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의 첫 번째 가르쳐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도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무슨 말씀을 주실까? 너희는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만사에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 주셨습니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주신 말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이 왜 심판받았냐?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8절에 또 말씀하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또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멸망당하는 이유다. 너희들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바로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시대나 심판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동일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냐?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냥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그게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경홀히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낸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열심을 낸다는 것은 곧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정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충성한다는 것, 열심히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는 열정.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켓에 나가서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도 전도자의 이름이나 뉴라이프 교회의 이름을 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위하여. 이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의 이름을 위하여요. 내 계급장이 아닙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는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의 왕이 음행하며 죽은 왕들의 시체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음행도 담겨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영적인 가는 우상숭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정욕을 채워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강대국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왔습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전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 와서.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온갖 내 정욕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아예 그들은 말씀을 보면 8절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예 그들은 성전 안에 담 하나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바로 그 담 하나 사이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름을 더럽혔다. 담 하나 사이로. 그래서 8절에서 우리 봤죠? 하나님이 담에 구멍을 내시고 보게 하세요. 예수가 선지자에게. 우리가 나눴죠? 담을 딱 하니까 바로 그 담 뒤에서는 장로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사방의 벽을 온갖 우상을 섬기고 곤충과 짐승과 가증한 것들 모두 다 그려놓고 거기를 경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담 하나 사이로. 여러분, 이렇게 담 하나 사이로 우상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더럽혔던 겁니다. 그리고 죽은 왕들의 묘를 성전 곁에 두고 인간 우상을 또 숭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또 하나 유의할 것이 뭐냐면, 주의할 것이 인간 우상을 경계하는 겁니다. 인간이 우상되면 뭐가 돼요?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인간 우상화를 경계해야 돼요. 거룩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이름의 영광 외에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형상이든 무엇이든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네. 어느 시대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곧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이루실 영원한 약속, 이것을 증거하는 것 외에 그것이 무엇이든, 건물이든 장식이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든 조직이든, 그것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유용하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유용하게 보일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항상 우상 숭배로 흘렀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형상들, 천사들 모습 막 그려놓고, 여기저기 형상 만들어 놓고, 이 단에는 막 금으로 장식한 막 관들 놓고, 사람이 무슨 막
금으로 장식하면 관 쓰고 뭐 옛날 사또도 아니신데 왕이 입던 도포 막 입으시고 금실로 막 자수하고 이러고 나오면 주님을 보게 돼요? 아니면 그 화려한 거 그걸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까? 여기에 막 그 만들어진 형상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는 항상 우상숭배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 서로 먼 거리에서 멀리 동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여기는 우상숭배하는 곳, 또 여기는 다 분리대가 돼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저길로 갈 수 없도록 분리돼서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상숭배는 저 우상을 숭배 이방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상숭배는 기독교 핍박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강력하게 은밀하게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은밀하게 때로는 강하게 물고 옵니다. 대세로 몰고 오지 않습니까? 큰 유명한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단체를 구성하여 큰 그룹을 형성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대세니까 저게 맞나 보다. 우리는 또 그런 쪽으로 기울이잖아요. 저게 맞나 보다.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의 법과 그리고 세상 탐심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육신의 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함께 담겨 있어요.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함께 담겨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은 우리의 한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탐심의 우상을 능히 이겨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우리 주님 위하여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딱 맞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정체성을 함께 그렇게 못 박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제거할 것은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9절을 우리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심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심은 더럽고 가증한 우상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진리고 성품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심이 많으시고 아무리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도 더러운 것과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좀 더럽다는 것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임하신 이 성전에 어떻게 이 시간에는 우상이 나를 주장하고
또 이때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두 주인 노릇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재물이 나의 왕이 돼서 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살고 그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죠. 사무엘상 7장 3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냥 돌아와라. 그러십니까? 아니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과 모든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긍휼을 입기로 원하느냐? 그러면 할 일이 있다. 그동안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할 때 그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오직이라는 말씀을 좋아하세요. 100%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영적 음행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그 다음 외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은 뭐라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할 것을 전하면 건져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거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이나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리라는 것은 아멘 하는데 이 그리하면을 너무나 무시해. 그리하면을 너무 그냥 건너뛰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강력한 요구의 이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지 않습니까? 버리고 제거할 것을 무엇인가를 그걸 깨닫고 버리고 제거하는 일에는 별 관심 없고 먼저 이 문제에서 건져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부터 버려라. 그리하면 건져주시겠다. 아멘. 그리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버리고 제거할 것은 저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일단 해결해 달라니까요. 일단 먼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제거하고 버릴 것은 제가 알았으니까 때가 되면 다 버릴 것입니다. 예? 서서히 또 다 상황이 되면 다 버릴 건 버릴 테니까 먼저 일단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 반대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기도에 너무 자연스럽게 단련이 되고 능숙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만이 아니라 자기 탐심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모든 그것이 무엇이든 각종 우상 종합 세트를 다 데려왔어요. 다 데려왔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믿어서 천국에는 꼭 가야 돼. 천국에는 꼭 가야 되고 또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꼭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 믿어서 꼭 천국에 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가치관 따라서 꼭 부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당연한 듯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면 더 당연한 듯 또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가증들을 제어버리는 결단의 역사가 시작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모두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복,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십니까? 아멘. 소망하시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신 첫 말씀 기억합시다. 오늘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은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살면 성공하신 겁니다. 첫 말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다시는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회개하여 죄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한 충성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